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의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며 유일한 삶의 해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좋은 지혜가 되고 어느 정도의 좋은 매뉴얼이 되며 어느 정도의 좋은 해답이 될 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믿음으로 걷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신앙을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근거해서 살아가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요. 내게 이러한 느낌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하곤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고백을 바꾸며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며 담대하게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신뢰 위에 믿음으로 걷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걷는 삶을 훈련해 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결코 환경과 상황에 의해 요동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을 견고하게 서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며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걷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9월 30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믿음은 심령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에 참석할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그분을 몰아붙인 것은 그들도 아직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7장 5절 메시지 성경. 그들은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심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승천을 목격한 후 예수님의 형제들의 관점과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이때가 되어 그들은 믿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서 있을 때 그들이 평생 알고 지내던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영화롭게 된 육체를 가지고 그들의 눈앞에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성장했던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근원에 대한 의심이나 추측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 예수님이 참으로 위로부터 나셨음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의 가장 첫 번째 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하여 그들과 계속 교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거나 얼마나 많은 천사의 방문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여전히 심령으로부터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믿음은 심령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정한 믿음은 심령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심령은 먼저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야 하며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간증이 녹아진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심령과 인생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의 눈은 열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며 신뢰하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착하고 성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예배에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곤 했지만 늘 그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를 설득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항상 똑같은 표현으로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도울 길이 없었고 난감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 상황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충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필요하지만 결국 내가 신뢰하기를 선택하고 내가 믿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이해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너무 집중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에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너무나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너무나 집중하지 마십시오. 만문을 열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쏘아 올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의 사역에 계속 노출되고 나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심령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열려 있으며 당신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심령과 생각과 행동을 말씀의 진리에 일치시킬 때 나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의 사역에 계속 노출되고 나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심령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열려 있으며 당신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심령과 생각과 행동을 말씀의 진리에 일치시킬 때 나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